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예수라 이렇게 말씀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2005년도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은 황우석 교수의 배아줄기 세포 과학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배아줄기가 있든지 없든지 나쁜 놈이고 진짜고 이해하고 비평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세상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는 이 환자들에게는요, 그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천국의 복음과 같이 가까울 만큼 희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 딸이 다운 증후군이라고 해서 이 21번 염색체가 보통 사람들이 2개인데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3개 가진 사람들, 얼굴이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그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 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사기라는 소식을 듣고서 온 식구가 다 같이 밥을 며칠 못 먹고 절망 속에 슬퍼했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고칠 수 있다라는 소식만으로도 큰 희망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마음 주고 기대하면요,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소식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이 생명과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10년도에는 8월 5일 날 칠레의 그 산호세 광산이 무너지면서 그 안에 33명이 갇혀져서 69일 만에 전원 구출된 일이 있었습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궤도에 갇혀 있다가 그 한 명씩 구조되는 모습을 전 세계가 텔레비전으로 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그 증인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더 떨이 뜨리라는 이 조나단 플랭큰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책에 출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지하 700m에 갇히게 됐는데 33명이 캄캄한 곳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식량이라고는 참치캔 2개밖에 없었습니다. 33명이. 그 습기와 더위 그리고 배고픔, 무엇보다도 그들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우리가 과연 살아날까라는 그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33명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지 안 믿는 사람이 있는지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34명이라고 막 외치면서 이 어두움의 공포를 이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는 누구부터 잡아먹어야 되나? 먹어야 사니까 17일 만에 이 누구를 먹어야 사나? 이 마음에 음흉한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거죠. 17일 만에 캄캄한 굴 속에 있는데 멀리서 들리는 두두두두두두 하는 드릴 소리, 저 멀리서 들리는 드릴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는 살았다. 여러분, 드릴 소리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그 정말 듣기 싫은 소리 아닙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멀리서부터 가까이 들리는데, 야, 이젠 우리 살았다. 그리고 17일 만에 첫 소식을 듣고서 52일을 더 갇혀 있다가 이제 한 사람씩 구출받게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17일 동안 소식이 없는 캄캄한 땅은 절망과 두려움과 뭘 잡아먹을까 이러한 고민이었는데, 52일간은 훨씬 오래 갇혀 있었지만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구해줄 테니까, 먹을 거 넣어주겠다, 산소 공급하겠다, 추울까봐 옷 넣어주고 하니까 52일 동안 그 안에 갇혀 있어도 휴가처럼 너무 편안하게 있다가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17일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일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불안하고 누구를 잡아먹어야 살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17일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우리는 52일의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이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편안하게 생활하는 52일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소식이었습니다. 캄캄한 세상, 소망의 빗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의 땅, 온통 살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아먹어야 될까? 전쟁의 역사, 빼앗고 빼앗기는 이 캄캄한 세상에 비추어진 소망의 유일한 불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온통 세상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캄캄한 사망의 냄새와 욕심과 거짓으로 가득한 내일에 대한 불확실, 절망에 나 혼자 버려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에 비추어진 소망과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성탄의 소식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식은요, 우연히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내용이냐면 캄캄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학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몇 번이나 예언되어 있냐면 456회 메시아가 올 것이다. 첫 복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여자의 몸을 가지고 올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14절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로 예언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미가 선지자는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실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우리를 다스릴 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2015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 어떤 선물을 기대하십니까? 또 선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장사의 대목을 누리셔야만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뭘 하고 놀아야 성탄절을 화끈하게 즐겁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성탄의 가장 중요한 중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캄캄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메시아의 탄생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탄절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오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모든 시간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70년, 80년 살면서 수만 년 전인지 수천 년 전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그 시작점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는 것뿐이거든요. 하루살이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있다라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하나님 앞에 묻기를, 하나님, 이 세상에서 1000년이 천국에서는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는 1분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한 가지만 더요. 이 땅 위에서 100만 불은 천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1센트와 같다. 그때 이 사람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서,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1센트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분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도 공간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 말씀이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캄캄한 세상이 소망과 생명의 삶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말씀으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소망과 생명의 그 빛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은혜와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성탄의 축복은 결론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또 16절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성탄에 대한 축복이 뭐냐면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구찌백은 못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최고의 선물은 은혜와 진리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그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뭐냐면 이유 없이 받은 혜택이 은혜입니다. 성탄절은 은혜예요. 캄캄한 세상, 빛의 소망은, 생명의 소망은 찾아볼 수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 나에게 찾아오신 것은 은혜의 성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그 특징을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을 고백할 때마다 은혜의 주라고 표현해요. 은혜가 충만한 주라.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의 주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은 축복, 은혜를 가리키는 원어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 가지 단어를 중심으로 쓰게 되는데 히브리어로 하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은혜는 하난입니다. 하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늘 영광이 이 땅 위에 낮고 천한 몸으로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성탄절에는요, 섬기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누가 나에게 뭘 주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성탄이 거꾸로 된 겁니다.
성탄절은 내가 섬기는 겁니다. 내가 윗사람이기에 섬기고 내가 나보다 더 못한 자에게 베풀고 이 하나님, 이것이 바로 성탄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성은혜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의 중요한 의미는 아름답다, 평안하다 이러한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없어지고 절망이 없어지고 17일의 인생이 52일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이 다 가라앉고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가 선포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 위에는 평화로다, 이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히브리어로 또 하나 가리키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친절, 인자, 사랑 이러한 뜻입니다. 성탄절은 사랑입니다. 1년 동안 분주한 이민 생활 속에서 제가 봐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거저 먹고 사는 교인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제가 뒤에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거칠어진 손을 붙들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픕니다. 힘들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좀 이웃과 형제를 돌아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헤세드의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의 축복은 은혜와 진리라고 했는데 당연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요, 어떤 선물을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것이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내가 말씀을 거부하는 생활은 아닌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말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절을 통해서 내게 주신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캄캄한 인류의 첫 번째로 찾아온 빛을 알아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니요, 알아볼 수 있는 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2010년에 칠레에서 그 탄광 사건에서 한 명씩 구출될 때마다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부 눈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두꺼운 걸 써가지고요, 빛을 못 보게 했습니다. 왜? 69일 동안 빛 못 본 사람도요, 빛 보게 되면 눈 망가집니다. 이 인류 역사에 빛이 없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을 하나님께서 2개로 주셨으니까 내가 인생의 반은 한 눈으로 살고, 그래서 노안이 올만하면 그 다음에 그 눈을 가리고 새 눈 가지고 또 나머지 인생의 반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눈을 하나 딱 가리고 한 반평생을 살다가 이제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젠 요 눈으로 살아야지 하고 딱 가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두움 속에 있는 눈은요, 빛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날 창조한 것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인류의 시작은요, 빛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캄캄한 세상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시작은 무엇으로 되었을까?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의 시작이 그 빛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아무도 주님이 빛으로 오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시면은 결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손에 붙들려 교회에 가셨을 때에, 성전에 가셨을 때에 요셉도 마리아도 몰랐어요. 그가 빛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평생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 안나와 시므온만큼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렇게 빛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우리 빛으로 우리 오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캄캄함 가운데 있는 자들이요, 빛 못 쳐다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요한 1장 말씀부터 계속 보면은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일서 2장에도 가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나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낮에 속한 자요, 빛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좋은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밤을 좋아한다면 something wrong, 그건 좀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만약에 그게 어두침침한 곳이라면요, 당연히 안 하는 게 옳습니다. 나이트 클럽, 여러분은 가봐서 알지만 저는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트 클럽, 이것이요, 라이트 클럽 이런 데는 없잖아요. 대낮에 햇빛 아래서 춤추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캄캄하고 침침한 데서 춤추잖아요. 그런 나이트, 밤에, 무슨 토요일은 밤이 좋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낮이 좋아야 돼요. 토요일도 낮이 좋고 주일도 낮이 좋고 매일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밤하고 어울리면 안 되고요, 낮에 아침 새벽에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은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밤에 할 일이 없어서 밤에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새벽에 속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또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빼놓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모세야, 너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모세야, 너 하루 종일 있다 밤늦게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찾아가라. 그런 거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래서 모세가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바로에게 가니라. 그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새벽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할 일 다 하고 저녁에 배고플 때 만나 거두어서 먹으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너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광야에 나가 만나를 거두어라. 우리의 풍성한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침에 있습니다. 늦잠 자고 밤늦게까지 할 일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아침에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 빛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안에,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17일의 두려움 속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52일에 복된 복음의 소식 안에 거하며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떡집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요,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하나요, 헛된 것이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십니다. 또 양식은요, 매일 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일날만 만나고 일주일 동안 고집 속에 살지 마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양식은 우리의 힘이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밥 숟가락 놓으면요, 그 다음에 못 사세요. 우리 삶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주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벌게이트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는 학자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사로 이야기를 이렇게 주석을 붙였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사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뭐냐면, 예수님, 나 또 죽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넌 또 죽는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나사로는 복음을 위해서 고산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는데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답니다.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천국에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한 번도 웃지 않은 이유, 한 번 죽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한 번 죽는다고 하니까 살맛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웃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 고생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 고통의 길을 갔다가, 우리 린다 집사님 거기 갔다가 오셨는데 우리 이제 걷다가,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거의 갔다가 돌아왔는데 또 그 길을 가야 된다면요, 이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때마다 그 장송곡이 뭐냐면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오지도 못할 것을 온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오라고 안 하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볼 테니까 오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고통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죽음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모릅니다. 하물며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요, 진짜 비참한 겁니다. 이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지옥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둘째 사망. 이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그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은혜와 진리의 선물을 누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어두움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되지 말고 빛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빛의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 안에 17일의 두려움의 인생이 되지 말고 52일의 자유함을 가지고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